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큰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믿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지금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그런 행적들을 통해 가지고 말세의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예언자적인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를 했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그 고난 주간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또 그 행위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을 깊이 새기고 이 마지막 시대에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예수님 2000년 전 예수님 당시랑 지금 이 시대랑 비교해서 결코 더 나아지진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더 악한 시대가 되어졌고 예수님 당시만큼이나 지금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미혹의 영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 때처럼 복음을 방해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 복음을 방해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지금도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소위 신학자요 목사들의 입을 통해 가지고 이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미혹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지금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 잘 믿으려고 했는데 어느 교회 목사 때문에, 어느 교회 장로 때문에, 어느 교회 집사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예수 제대로 못 믿었어요. 핑계일 뿐입니다. 어느 시대든 이 복음을 미혹하는 세력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계기는 존재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보고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엄히 경고하는 그 경고를 귀담아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맞죠?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식을 낳아놓고 그 자식이 고생하기를 원하는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부모에게 속을 썩이고 부모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불효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된 사람은 그 자식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시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대로 복된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심이 우리에게서는 굉장히 왜곡되어졌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오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며 따라갔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보여주셨어요. 우리 육신을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주님은 안전뱅이를 일으키셨어요. 주님은 장님을 눈뜨게 하셨어요. 주님은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열병에 걸린 환자를 치유해 주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육신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진심으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영과 육이 행복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고집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요. 끝까지 불순종한 자식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마가복음 12장 28절 34절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통해서는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이들의 잘못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계하시고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대제사장도 아니요 바리새인도 아니요 서기관도 아닌 바로 우리를 향한 직접적인 말씀이세요. 이 말씀 완충적인 인물이 없어요. 우리가 대제사장처럼 살지 말아야지,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 우리는 바르게 살자.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랑이란 말은 사실은 우리를 아무 완충적인 인물이 없어요. 이 말씀이 고스란히 우리 속에 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증한 존재입니까? 사실 이 말씀을 설교해야 되는 저는 굉장히 부담이 커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설교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랑으로 내가 온전한 사랑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사랑보다는 그 반대편에 있는 미움이 존재하고 있고 또 질투가 존재하고 있고 정오가 존재하고 있는 가정스러운 인물입니다. 이 가정스러운 존재가 오늘 하나님의 이 사랑을 얘기하고 설교해야 되는 게 너무나 사실 많은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을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빼놓고서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밝혀두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같이 가증스러운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만 하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이 가증스러운 몸이 의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온단 말입니까? 우리는 선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가증스러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하게 내가 살기 때문에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많은 영적인 부담감을 갖고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야 되고 또 제 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겠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썼습니다. 오늘 이 본문 한번 보십시다.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째는 이것이니 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둘째는 이것이니 라고 얘기했어요. 서기관은 모든 계명 중에 첫째는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첫째를 얘기하시고 둘째를 얘기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은 별개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눈에 보이는 사람에 관한 사랑은, 이웃 사랑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은 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이웃의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첫째만을 물은 이 질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뗄 수 없는 사랑에게 함께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목으로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29절에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갖고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많이 들었고 많이 아니까 그래 이 말씀 알아. 오늘 그러한 생각으로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고상하고 심오하고 굉장히 어려워서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런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그리고 진리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실행하며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놓쳐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이 사랑을 주님이 다시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받은 사람만이 사랑을 한다고 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잘못된 사랑이 아니라 참 사랑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생각에 의한 사랑, 그러한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남녀 간의 사랑을 잠깐 비유를 든다면 진짜 사랑해야죠.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죠. 한평생 사랑해야죠. 그런데 스토커의 사랑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범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스토커는 나름대로 자기 사랑을 정당화하지만 세상은 그것을 범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생각대로의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래서 사랑의 모델이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분명히 29장 이 말씀은 29절 30절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기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참 사랑을 우리가 가만히 유심히 살펴보고 그 사랑을 따라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30절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셨어요.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했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누구를 대상으로 했냐면 1차적으로 출애굽한 2세대들을 대상으로 신명기 6장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 가운데 노예 중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바로의 힘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서 해방시키셨어요. 그리고 광야 길을 갔는데 풀 한 폭이 나지 아니하는 그 떼약볕
그 광야에서 먹을 것 하나 없는 그곳에서 아무도 살 수 없고 황무한 그 땅에서 그들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무려 40년간을 먹고 입고 지냈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들이 행했던 것은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구원의 역사, 그 이적적인 체험을 하고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행했던 자세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40일 동안 모세는 그곳에서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모세가 없는 40일 동안 시내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했었습니까? 모세를 위하여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모세가 없자 그들은 그 시내산 밑에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 앞에 모여서 춤을 추며 노래하며 그 우상을 향하여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낸 여호와다. 그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그들을 일순간에 그들을 다 진멸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두십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우리가 비록 애굽에서는 노예로 있었지만 먹을 것이 풍족했는데 이 광야에 나오니 먹을 것이 없다. 이제 굶주려 죽겠구나. 주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어떤 민족이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를 먹은 경험이 있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 만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만나를 먹으면서 우리는 이 하찮은 음식을 먹기를 싫어한다라고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아요.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먹여주십니다. 고기를 먹여주셔요. 불기둥으로 그들을 그 추위에서 견디게 하시고 낮에 그 뜨거운 태양 열기를 구름으로 막으셔서 서늘하게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바알을 섬깁니다. 발락이 발람을 통하여 저주하게 하니 발람이 꾀를 내었어요. 가나안의 신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 앞에 축제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의 축제에 동참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먹고 입고 마셨던 그들이 가나안의 제사, 가나안의 문화에 그들이 빠져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세요.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신명기 6장은 바로 이러한 사건을 배경으로 살아남은 2세대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첫째 가는 계명으로 뽑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말라기의 1장 2절에 보면 심각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사야서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자식이 나를 거역한다. 소는 그 주인을 알고 나귀는 그 임자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 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도 요한은 얘기합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늘 불충하고 하나님께 늘 반항하고 하나님을 늘 미워하여 세상 가운데 빠져드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문제 생길 때마다 어려움 올 때마다 걱정하고 염려하며 근심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기보다는 그 세상의 이야기에 귀가 쏠리고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자격되어지지 아니하는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에 대기업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대기업에 취직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되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굉장한 자격이 필요합니다.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많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많은 스펙을 쌓아야 돼요. 왜? 경쟁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데는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선하게 살아서 많은 선한 일을 행해야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헌금 많이 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은혜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자격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성격이 좋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됩니까?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우리는 미련하고 세상에서 천한 자들 아닙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존귀 여기나요? 아니요, 세상조차도 우리를 존귀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 여기십니다. 우리가 뭐가 잘났길래? 우리가 뭐가 뛰어난 것이 있길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내 자식을 천하게 여길 수가 있어요.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내 자식을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불충한다 할지라도, 불효한다 할지라도 부모에게 자식은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부모 되십니다.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에게는 아무런 이유가 없듯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성도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 사랑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에 그 아버지 된 사랑으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 우리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무조건적인 사랑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만을 위해 사는 탕자 같은 사람이에요. 나의 욕망을 따라 삽니다. 자식을 키워보니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내가 어려서는 부모의 생각보다 내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생각대로 삽니다. 세상에서도 부모의 말을 어기고 불순종하면 그 부모의 마음이 칼로 도려내는 듯이 아픈데,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살면 그것은 죽음인 것입니다. 왜? 이 하나님 안에서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안에 많이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세상에 산다는 것은, 내 뜻대로 산다는 것은 내가 죽음을 택한 것이고 내가 스스로 저주를 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는 내가 스스로 택한 그 저주를 주님이 당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가 당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끝까지 사랑하시되 자기 희생적으로 사랑하시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나를 대신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이 좋아서 세상의 쾌락을 쫓아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다가 저 영원한 지옥 가야 될 내 인생을 대신하여서 주님이 이 세상에서 조롱당하시고 주님이 이 세상에서 저주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 영원한 지옥에 그 저주를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지신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이 답답하여서 이 세상의 먼지 같은 나를, 아무런 가치 없는 나를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기의 독생자를 주기까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여인이 어떻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습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그 자기 태에서 나온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인간의 엄마가 그 자식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말씀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예수를 통하여 보며 예수를 닮아가며 이 말씀대로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진짜 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자기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절대적으로 사랑하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봤는데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이 사랑을 체험하고 이 사랑을 맛보았다면, 그렇죠? 마음을 다하고의 반대되는 개념은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내가 오늘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 됐다. 내가 오늘 주님 앞에 헌금했으니 됐다. 내가 오늘 기도했으니 됐다. 이 정도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했으니 됐다.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 다하여 온전히 주님 앞에 내 마음 다하여 주님 앞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죠? 기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33절에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목숨보다 더 귀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이겠습니까? 명예겠습니까? 권력이겠습니까? 그죠? 우리의 가장 귀중한 거 이 생명조차도 주님 앞에 드리며 사랑하는 이 사랑.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십자가에서 그 사랑,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저 영원한 삶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들입니다. 그죠?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하여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문제가 목숨보다 중요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한 문제들은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큰 사랑으로 자기 독생자까지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온 마음을 다하는 사랑, 목숨까지도 다하여 주님 앞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했습니다. 사랑은 어쩌면 감정적인 것입니다. 그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뜻을 다하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필요해요. 참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나의 거짓된 사랑이 아니라 참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준 삼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활용하여 사랑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께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에는 거짓 사도들을 분별할 만큼 지식이 참 지식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책망받은 한 가지가 있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했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우리는 처음 사랑을 버리고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변질된 사랑이에요. 변질된 사랑이에요. 우리는 처음 사랑을 버리고서도 사랑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처음 사랑 그대로 끝까지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적당히 그렇게가 아니라 내 마음과 목숨을 다하는 그 사랑이 끝까지 변함없이 뜻을 다하여 드리는 사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라 그랬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명사입니다. 그러나 힘을 다하여 했어요. 사랑은 결코 추상명사가 아니에요. 사랑은 동사입니다. 실천적인 행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이라는 단어와 함께 수고라는 단어를 함께 씁니다. 사랑의 수고. 사랑함으로 수고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함으로 수고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함으로 자식의 입에 들어가는 것이 좋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식을 위하여 일할 수 있고, 자식이 먹는 것이 좋아서 내가 먹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니 하나님이 직접 수고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주님이 십자가 지는 그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은 실천적인 것이며 사랑은 수고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자식된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자랑거리가 되나요? 그죠? 자랑거리가 되나요? 제가 아들로서 내 육신의 어머니에게 참 부족한 게 많아요. 잘 해드리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만에 하나 잘 해드린 뭔가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것을 드러내놓고 기억하면서 날마다 생색을 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잘 해드린 것도 없지만
혹시나 잘해 드린 것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그 사랑은 부모로서 친부모에게, 육신의 부모에게 받은 사랑도 크고 큰데 세상 사람도 태산 같다 하고 하늘처럼 바다처럼 넓고 크다고 얘기하는데 하물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한 것이고 불변하는 것이고 생명 아닙니까?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수고하였다 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죠? 성도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시대예요. 제가 왜 자꾸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시대 여러 징조 중에 하나를 얘기하셨는데 말세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얘기하셨어요. 말세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교회를 향한 단어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사랑이라는 단어를 성경은 쓰지 않습니다. 불법이 성한다는, 그러므로 불법이 성한다는 것은 교회 내에 불법이 성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 교회 내에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집니다. 변질되어집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가 말세의 성도가 맞음을 저는 이 사랑을 통해서도 봅니다.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변질된 사랑, 식어버린 그 사랑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그 뜨거운 사랑, 우리를 위한 희생적인 사랑을 생각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고 그 일에 교회가 앞장서고 있잖아요. 이것이 변질된 사랑의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처럼 진짜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온전한 사랑이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다시 결단하며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많이 마음을 주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우리의 생애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고백하며 살게 하소서. 온 마음으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